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오늘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주 한 절 안에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같은 말을 한번 다 찾아봐요. 노염, 그리고 은총 저녁, 그리고 아침, 울음, 기쁨, 잠깐, 평생. 이게 이제 같은 말에 있고 한쪽으로 같은 말을 다 모아놓고 한쪽으로 같은 말을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눠지죠, 그죠? 예, 어떻게 나눠져요? 노염이
노염하고 잠깐하고 같은 편이죠. 그리고 저녁하고 울음, 그죠? 그러니까 노염, 잠깐, 저녁, 울음 같은 편이죠, 그죠? 이쪽 따로 또 모아놓으면 은총, 평생, 그리고 아침, 기쁨 이렇게 같은 편이죠. 이렇게 나누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안 좋은 게 오고 아침에는 좋은 게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어둠이고 아침은 빛이다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장 2절에는 어둠이고 1장 3절에는 빛이고, 그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되면 돌아와서 아버지 양식을 먹게 된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됐을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둠이죠. 돌아올 때는 빛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사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경험하고 그리고 빛을 이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둠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빛도 하나님이 만들어셔서 이게 어둠과 빛을 이렇게 한 조화를 이루도록 이게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그걸 첫째 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날이라고 했죠. 첫째 날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하나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한쪽이 나빠서 어둠이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둠과 빛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는 방법인데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에게 뭐 엉뚱한 뭐 해석을 해주거나 뭐 그러질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들을 막 해서 뭐 성경에 있는 거를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이렇게 일부러 끼워 맞춰 가지고 막 이렇게 엉뚱하게 다른 말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다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말을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은 빛이란 말이에요. 한쪽은 어둠이 한쪽은 빛이니까 그 어둠이 있는 부분 그리고 빛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요거를 처음부터 끝에까지 글자만 단어만 조금씩 다르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요걸 다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맞춰서 어둠과 빛을 저녁과 아침을 이렇게 밤과 아침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둠이고 빛이고 이걸 갖다 이렇게 나누어서 쭉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지 성경을 엉뚱하게 막 끼워 맞추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 이게 여러분이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막 의역을 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많이 잘 들어보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요거를 갖다 쭉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타래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요긴 요거다, 요건 요거다 이렇게 딱 이렇게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뒤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풀렸다 그러는 거예요. 실타래가 이렇게 엉켰었다가 이렇게 하나씩 푸는 것처럼 이렇게 풀렸다 그래서 쭉 이렇게 연결돼서 풀려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색하게 아무 막 말도 안 되는데 막 해석을 껴 맞추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들통나게 되죠. 그런 건 나중에 들통나죠.
그 성경 이건 이 부분은 이런데 이 부분은 아닌데 틀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기들 생각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해놓으니까 다른 쪽에서 보면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틀린 거지. 그런 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푸는 건데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 어둠과 빛으로 되어 있고 저녁과 아침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당연히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노여움, 화난 거, 하나님의 막 이렇게 분노와 같이 이렇게 막 콧바람 팍팍 나오는 그런 확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잠깐이래요. 순간적인 거고, 그의 은총, 그의 호의, 그의 선물, 그의 사랑, 그의 은혜, 이것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평생이라는 얘기는 전체가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인데 그 안에 잠깐 콧바람이 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막 하나님 무섭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평생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있는데 그 중간중간 콧바람을 팍팍 쐰다는 거지. 이렇게. 그건 순간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순간, 그러니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이 평생이니까, 주님의 그 은총이 평생이니까 전체가 그런 거잖아요.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면 무서움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무섭다고 생각되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항상 혼내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애들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보다는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안 그러면 혼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애들이 조심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노여움이죠. 그거는 진노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섭죠. 근데 사랑이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요. 혼내도 사랑하는 거야. 뭐 웃으면서 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뭐 이렇게 막 혼내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막 진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고 막 혼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이들이 사랑을 느낀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두렵지 않죠.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금방 아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자녀들이 그걸 아니까 무섭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사랑 안에서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깨달으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게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나 잘못하면 막 이렇게 좀 혼내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무서워. 이렇게 아직도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잘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과 마치 종의 관계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은 괜찮은데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면 잘 보이려고 하기 시작하죠. 이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섬긴다, 우리의 열심으로 섬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할 때 그 징계가 교육입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징계라고, 여기 히브리서에 징계라고 써 있는데,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인데, 그럼 하나님이 무섭다, 우리를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지 않는, 그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제 여겨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 징계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 징계라는 단어가
교육이란 단어예요. 교육. 그러니까 양육한다, 교육한다는 단어예요. 아니,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게 당연하고 양육하는 게 당연하고 성장시키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징계라고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후드로 패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벌 주고 막 눈 부릅뜨고 있다가 그냥 막 너 잘못만 해봐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제 표현하려고 한 건데, 그 징계라는 걸 무섭게 표현해서 그렇게 한국말로 써서 그렇지, 사실은 교육하는 거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싶다는 뜻이에요. 가르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를, 예를 들어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질병은 왜 온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질병이 무섭지 않죠. 어떤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걸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그러면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 나를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무서워지죠. 그럼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렵지 않죠. 두려워서 신랑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는 게 서로 무서워하고 서로 두려워한다면 이게 신랑과 신부 자체가 아닌 거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평생을?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덮어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서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렵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우리도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질병이나 문제나 이런 뭐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돈 문제나 뭐 자식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났을 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는 뭐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는 질병 걸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해 가지고 너 이 병 걸려야 돼, 너 이 병 걸려야 돼, 너는 이런 문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이 문제가 생겨야 돼, 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막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은 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생활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병이 생기고, 내가 잘못해서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내가 잘못해서 사업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품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잖아. 질병의 문제도, 병 걸린 게 무슨 하나님이 병 줬어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책임이라고 해서 병이 낫게도 할 수 있고 안 낫고 조금 기다릴 수도 있고 뭐 나중에는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들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그걸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데려가면 되는 거고, 아파도 하나님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면 되는 거고, 낫게 해줄 수도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낫게 해주든지 아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래도 하나님 나라 데려가든지, 이게 하나님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있어서 계속 오래 끌고 가잖아요.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막 오래 끌고 가잖아요. 이러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반드시 뭘 깨달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요. 그게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징계라고, 한국말은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사실은
우리를 교육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학교에 애들 왜 보내요? 학교 보내서 공부 왜 시킵니까? 책을 왜 보라고 그래요?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어해도 자꾸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교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이거죠. 자기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지 않는 그 자녀가 있겠냐.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양육하시고 늘 교육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요 얘기를 쓴 건데요. 그거를 이제 징계라는 말로 써놓으니까 무섭게 여겨지는 겁니다. 벌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성경은 두렵다는 말을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그걸 예배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자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니까 그분을 예배한다 할 때 그걸 두렵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말로 두렵다는 표현이지 뭐 이렇게 무서워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경배하라, 두려워해라 그런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막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너 그냥 지옥 갈까봐 막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렇게 눈치 보고 막 하나님 그건 아들의 관계가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잘 우리가 생각해서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랬으니까 평생이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그 항상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콧바람, 하나님의 얼굴, 우리를 쳐다보시는 탁 이렇게 하는 그 노여움, 이거는 탁탁탁 잠깐 교육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온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편 30편 5절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 찾아왔다고요? 밤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그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어두울 때 왔다는 얘기예요? 환할 때, 빛이 있을 때 왔다는 얘기예요? 어두울 때 왔다는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이라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였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은 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빛의 만남, 어둠과 빛의 만남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왔고 빛이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빛을 만나 완성을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틀림없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틀림없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울면서 왔단 말이지. 왜? 밤에는 뭐가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울음이 있으니까. 맞죠? 밤에는 울음이 있는 거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웃으면서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예수님에게 왔을까? 울면서 왔을까? 울면서 왔다는 얘기지. 아니, 마음으로 울었다는 얘기지. 마음으로 울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울음, 그 고통, 그 슬픔, 그죠? 그 울음, 그 고통,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예수님에겐 뭐가 있더라? 빛이 있더라. 한박 웃음이 있더라 이거야. 기쁨이 있더라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을 똑같이 보면 이게 노여움, 울음, 저녁, 그의 은총, 사랑이죠. 은혜, 사랑, 은총은 기쁨,
아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와 누구를 갈라놓은 거예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갈라놓은 거죠. 그죠? 우리로 보면, 그죠? 예.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뭐가 됐다? 사마리아 여자가 되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잘난 사람이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지도자고. 사마리아 여자는요 못난 사람이고 못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될 때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자가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해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은 누구라고? 니고데모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찾아와 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뭐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찾아오는 게 더 좋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더 좋은 거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이어서 이렇게 놨을까? 이어서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결국 누구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마리아 여자로서 울음이 있는 자, 슬픔이 있는 자, 이런 밤에 속한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라는 빛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누가 뭐 오락했어요? 예수님한테? 어느 날 내가 물 들어갈 테니까 예수님 좀 와요. 예수님 뭐 오락했냐고. 언제 오락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이삭 준다고 하는 게 언제 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여기 사라한테 내가 아들 줄게 안 주니까 하갈 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 낳고서 둘이 야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됐어 우린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사라니까.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은 됐지 뭐 이제 아들 하나 있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뭐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진짜 만족하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저쪽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쪽에 살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그냥 이쪽 직접 직선 코스로 가면 되는데 삼각형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 만났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삼각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니까 훨씬 더 멀리 가는 거란 말이야. 멀리 이렇게 와가지고 일부러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내년에 아들 준다 이렇게. 언제 달라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달라고 했냐고. 이스마엘도 충분히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주시냐고.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주실 거니까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좀 당황스러운 거지. 뭐 어차피 생리도 다 끊어졌고 뭐. 근데 뭘 준다고 또 하고 준다면 뭐 좋고 안 줘도 말고 뭐 이런 상태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솔직히 이미 아들은 하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급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급하겠어? 하나님이 급하겠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훨씬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별로 급한 게 없어요. 이미 아들도 하나 있고 젊은 여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사라도 있고. 그러니까 사라가 나이가 있으니까 하갈 잘 다스려 주면 되는 거고 시끄럽게 안 하게 잘 다스려 주면 되는 거고 아들은 이미 하나 탁 건장하게 하나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거든. 근데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100세가 되면 아들을 줘야 돼. 이게 100배의 축복이라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서 자기가 막 찾아가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 뭐 누가 달라고 했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없는데
속으로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언제 제가 달라고 했나요? 괜히 일방적으로 준다고 해놓고 그래서 안 줘서 우리가 아들 하나 잘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또 뭐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피식 웃는 거지 뭐. 안 믿는 거야. 왜냐면 준다고 했다가 13년 동안 안 줬잖아요, 아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나이도 많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안 준다는 거 알아요. 알아서 그냥 이렇게 종을 통해서 아들을 주려고 그런 것도 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키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막 찾아와요. 멀리 있는 아브라함까지 찾아와서 얘기하고 다음 해에 아들 준다고 얘기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안 만날 수도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언제 예수님 이날 이 시간에 오세요 라고 한 적도 없어요. 급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니고데모를 만나고,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을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고 밤은 울음이 있는, 늘 울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급한 건 예수님이야. 사마리아 여자가 급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급한,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군 줄 알아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급해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 의로웠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찾아간다. 그 말은 성경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어둠이라는 밤이, 울음이라는 그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쁨이니까, 자기가 사랑이니까, 자기가 웃음이니까 그가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둠에게 빛이 찾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죄인인 그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성경의 원리를 설명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와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 거듭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근데 이 니고데모의 생각은 자기가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 뱃속에 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서 나와야 되는가? 그만큼 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얘기도 놀라운 기적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맛봐야 되는 겁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도 기적인데, 처음에 태어날 때도, 왜냐면 다 1등 해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다 1등 해서 태어나서 놀라운 기적이든 기적적인 창조가 일어났는데 다시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건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근데 주님은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의 태어남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땅에서도 놀라운 기적적으로 네가 태어났잖아, 1등으로. 그러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1등으로 태어나야 돼. 그게 1등으로. 그러니까 모두 다 1등인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도 모두 다 1등으로 태어나야 되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태어나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면, 그러면요, 이게 그게 살아나서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씨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씨가, 이게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을 움직일 겁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고 했어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속에 들어가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됐다. 그러면 이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 속에서 순종하게 되면 이것을 기뻐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면 이게 순종이 일어났잖아요. 순종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속에 씨가 살아있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야?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씨가 살아있으면 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창조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아기가 탄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씨가 들어가서 엄마 뱃속에서 이게 아기가 기적적으로 탄생이 됐듯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씨야. 그게 들어가서 네가 순종하게 되잖아. 그럼 이 씨가 살아있는 거야. 그럼 씨가 살아있다는 말은 뭐야? 영이 살아있다는 말이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지.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죽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니까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 그 산자의 살아있는 자의 말씀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은 땅에 있는 거고 성령은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태어났잖아. 땅에 물 가운데 이렇게 엄마 자궁 안에 물이 있잖아요. 물탱크. 그 물탱크 안에서 애가 태어났잖아. 완전히 잠겨서. 그러니까 하늘로서 성령 안에 잠겨서 태어나야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야.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걸 그걸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이게 위에 있는, 위에서 태어났다는 단어예요. 그게 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땅에서 물로 태어난 자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런 거예요. 땅에서 물 안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땅의 것을 보게 되죠.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위의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 위에 살아있는 걸 보게 된다는 말이죠.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자, 어둠 가운데 태어났다 네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태어난 네가 하나의 성령으로 네가 태어나게 되면 빛을 보게 된다는 거지. 어둠에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빛이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 하루가 된다. 그게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밤에 있는 것은 노여움이고 그건 잠깐이다. 그러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는 평생이고 아침에 기쁨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눈물 흘리느냐?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예. 네가 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느냐?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너 이거 잠깐 있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하나님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사랑의 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된다.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너 죽음은 잠깐이야. 살아있음은 영원한 것이고, 이 말이죠. 자, 울음은 잠깐이야.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밤은 잠깐이야. 너의 아침은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